이 말씀으로 주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이제 자식을 낳고 키울 때는, 자식이 성장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특성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절대 의지하죠. 그러나 자라가면서 자꾸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점점 자녀들이 머리도 커져가고 몸도 커져가면서 부모에게 의존적인 삶을 점점 끊어버리고 독립적으로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독립이 되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독립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독립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상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때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 자체부터가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가장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어요.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만큼 영광스럽고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여 살 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6번이나 등장을 하죠. 3절 볼까요?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3절밖에 안 되는 구절에서 6번이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표현할 때 영적인 호흡이라 그런 표현을 하죠. 영적인 호흡. 호흡은 언제 하죠? 필요할 때만 한다. 그렇습니까? 호흡 언제 하죠? 언제 호흡합니까, 여러분들? 언제 숨 쉽니까? 항상 쉬죠, 항상. 물론 이제 자기가 숨 쉴 수 없을 때는 인공호흡기, 산소 인공호흡기를 댑니다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항상 숨을 쉽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이 말은 호흡은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한다는 것이죠. 매 순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지녔어요. 한계. 능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죠. 지식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죠. 누군가를 돕는 것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나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도대체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밖에서는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어도 내 자식이나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한계를 느낍니다. 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우리의 질병이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되면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몸 하나 잠깐 아픈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 저 돼지국밥 우리 해주는 그 사장님이 위에 여기에 형광등 교체하다 그냥 이렇게 뒤에 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편하게 하려고 우리 교회 의자와 똑같은 걸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갔다가 그게 미끄럽거든요. 거기서 떨어지면서 이게 의자가 튀어져 나가고 한 팔로 집었는데 여기 그냥 금이 가버렸는가 봐요. 4주 깁스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 자, 이 겨울철에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 한 번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편해. 우리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내 진로를 선택하고 내가 과연 이것이 바른가 그런가 이런 데 대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고난이 많이 찾아올 때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56편 옆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에서 가드 사람에게 잡혔을 때에 다윗의 시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 뭐 시를 지었단 말이 아니겠죠. 이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시를 생각났는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글로 옮겼겠죠.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수많은 남녀노소가 이 승전하여 돌아오는 다윗의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어요. 이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내 휘하에 저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있다니 얼마나 든든한가. 내가 저 친구를 잘 밀어주어서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왕이 여유로운 마음을 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이 시기를 하겠어. 시기를. 저놈이 나보다 더 큰 영광을 얻으니 이제 이 나라를 얻는 것 외에 다른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주목하면서 점점 시기심이 생겨 그를 죽이기로 결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녀야 되죠. 수십 년, 10여 년을 쫓겨다녔어요. 이 왕이 자기를 잡으려 하니까.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있는 그 장소를 사울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 특별히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근데 그 가드 땅에 있는 이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왕에게, 그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놔둬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니라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고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잡혀오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이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미친 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에 침을 질질이 막 헛웃음 채가면서 벽을 벅벅 끓고 막 수염이 났던가 봐요. 수염도 막 침이 질질 흘리니까 아기스 왕이 미친 놈이 부족해서 도대체 이런 놈을 데리고 왔느냐. 이놈이 다윗이라고 한들 내게 무슨 악한 영향을 줄 수 있겠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벗어나게 되어서 지었던 시가 이 56편과 34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당시의 상황과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그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고통과 외적인 어려움들을 이 시편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종일 괴롭혔다 이렇게 표현하죠.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한다, 왜곡한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루 종일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자기들 말대로 자기들이 편리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로 막 오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악한 생각들을 동원하고 교만하게 대적하고 죽이려고 엿보고 해하려고 항상 지켜보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온 데가 다윗을 주목하는 눈이었어요. 여러분들 수족관에 그 안에 고기가 있죠. 금붕어나 다양한 열대어들이 있잖아요. 마치 다윗의 생애가 그 수족관에 있는 고기와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죠. 목회자의 삶이 되게 그렇다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죠.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틈이 있을까? 혹시라도 죽일 기회가 있을까? 혹시라도 생명을 앗아갈 기회가 있을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모든 곳에 다윗의 대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게다가 온갖 거짓된 말들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이 평안한 마음, 평정심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즘 같은 때라면 연예인들이 틀림없이 저 높은 곳에 떨어져서 자살을 하든지 그런 처지에 있을 법한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은 다윗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은 고난은 아니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고난을 일부러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고난이 있다든지 정서적인 고난이 있다든지 또는 경건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마음에 어떤 정서를 갖게 됩니까? 그때 보통은 분노를 하죠. 분노.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된 말을 가지고 막 편을 쪄서 그냥 나를 공격할 수 있느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연민이라게 생겨요. 자기 연민. 정상적인 자신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막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이렇게 침울한 내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게 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부심하죠. 마음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해결합니까? 똑같이 하죠. 똑같이. 그래 나한테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할게 하면서 막 똑같이 악은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막 형편을 주저주저 이야기하는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자신에게 그냥 말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막 넋두리하면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이 오면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대개는 보통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들도 큰 고난이 오면 참 힘들어요. 하물며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도하라 말해요.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보다도 내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통하여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녔죠. 내 유리함을 주님이 다 세워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흘렸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놓지 않으셨습니까? 내 모든 면들을 주님이 다 책에 기록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도 자기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에게 내 형편을 말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도와줄 수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자기를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다윗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인생보다 능력이 많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누구보다 잘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극한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자기를 누구보다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는 또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적절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굳게 의지를 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큰 도움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완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동일한 이 사건에서 그 해결이 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하는 고백이죠. 물론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과 남아있는 핍박과 아직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세력이 있었지만 이 한순간을 또 하나님 앞에서 고비를 넘기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를 가장 잘 응답하시는 이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특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도,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기도하는 특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연결하도록 하시는 그런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면 기도라 하는 것이 기도. 기도는 엄청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특권인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한 감을 조성하는 것이 있지만 고난과 기도가 만나게 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쨌든 하나님께 호소하는 대로 나아가서 이 기도와 연결이 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지금의 이 고난이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하고 쏟아붓게 되는 그런 기도와 만나게 된다면 그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숨만 짓고 사람을 찾아가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넋두리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낙심하고 이랬을 때는 모르지만 자기의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자신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내용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우리의 이 얽힌 실타래와 같은 우리의 정서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 안에 이것이 풀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말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내 형편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곡해하여서 나를 이렇게 거짓된 말로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방에 적들의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내용 같지만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 있는 실타래가 이렇게 하나씩
풀려지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지금 섬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기도로 이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수단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모든 형편을 이렇게 다 아뢰며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한계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이 고난의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계속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지금 굉장히 가까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지금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나아갔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도 두렵고 사울 왕과 그 후에 있는 사람들도 두렵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말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혈육이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까,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반가운 손님으로 맞이할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영적 각성제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 뭘 만날 때? 기도를 만날 때. 고난이 무엇과 이어질 때? 기도와 이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셔서 내 영혼을 깨워주는 그런 각성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고난 자체가 기쁜 건 아니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다. 인내를. 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인내를 통하여 자기가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인격, 성숙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죠. 탁월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분야를 처음부터 오랫동안 지속해야 됩니다. 아무리 처음부터 잘한다 할지라도. 훌륭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물을 깊이 파야 되죠. 이거 잠깐 파고 이거 잠깐 파고 이거 잠깐 파고 저 사람 훌륭하다. 그런 사람,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해봤다고 안 되니까 요거 해보고 요거 해봤다 안 돼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인내는 고난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참아낼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직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자기가 사장이 아닌 이상 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많고 애매한 위에 상사들도 많은데 한 2달 다녀보니까 아이고 마음에 안 든다 했어요. 옮겼어요. 옮기니까 이제는 전에 마음에 안 든 것보다 또 다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있죠. 또 옮겼어요. 맨날 옮겨 다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인내를 통하여서 인내할 때 비로소 성숙한 인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많아도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10명이 큰 고난을 받으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막 상처받았다 그래요. 상처받았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의 결실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자기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유익이 되느냐? 4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5절까지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이 기도와 만나야 되고 고난이 기도하고 이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통하여 이겨내는 경험, 지혜를 얻어내는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어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우리 늘 편안한 삶이 제공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해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겪어야죠. 고난. 일부러 뭐 겪을 필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찾아옵니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내 자녀가 이런 일들을 통해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어디 내놔도 불안하지 않죠. 그러니까 늘 오냐 이렇게 키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 밖에 나갔다 하면 걱정이에요. 그죠? 밖에 나갔다 하면 걱정이에요. 저 걱정입니다. 한 명 이제 보내는데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만은 딸 가진 부모는 더 그렇죠. 희진이가 저 외국에 가고 싶다. 못 보내는 거죠. 이거. 그죠? 뭐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 부모는 우리는 기억해.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인생이 만만치 않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 우리의 그 내면의 인격과 내면의 근육이 강화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편안히 있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처음부터 가진 마음이 아니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와 만나게 될 때 다윗이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다. 내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내며 기도와 연결되고 기도와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분이 좋은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다윗이 이 어려움 일이 끝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이제 구원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건지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내가 주께 약속한 것, 그것으로 내가 감사제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찬송해야겠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그것을 떠벌리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마냥 좋아서 이렇게 잘된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할 것이요, 좋은 일을 만났으면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교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헛된 자랑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멍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말 하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 돌아오는 것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서로 힘드신가 본데. 자식이 부모에게 예를 들면 뭐 조그만할 때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아빠 엄마 요거 먼저 먹어 이러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그럼 더 사주고 싶죠. 용돈 꼬박꼬박 주는데 그 용돈 모아가지고 어떻게 모았는지 한 10,000원, 20,000원 모아가지고 뭐 특별한 날도 아닌데 엄마 아빠 너무 저를 키워서 감사해요. 뭔 날이냐?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그래요. 이런 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 번도 그런 거 받아본 적 없잖아요. 우리. 그러면 용돈을 더 주고 싶죠.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더 얹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과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감사로 반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뭐 돈이 모자라고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막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래. 왜? 제사장들이 문둥병 진단을 하기 때문에. 가다가 보니까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9명이 그냥 가버렸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죠. 서로 원수관계. 이 사람은 엎드려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9명은 물론 유대인이었다 이 말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은 이 확신을 못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 이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와서 정말 감사한데 자기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죠. 몸으로 와서 엎드려 감사의 표시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 말은 이것을 주님이 굉장히 놀라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심으로 감사할 때 주님과의 더 깊은 생명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제사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희생제물을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돌려야 할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물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물도 결초보온한다는데, 받은 은혜를 반드시 보상을 한다는데,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드려야 할 것이다.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드리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물질로 드리는 것이죠. 왜?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물질로 하나님 앞에 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표시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무슨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이 생에는 더욱더 이전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크면서 옛날 돼지가 그 깨끗이 씻어 놓으니까 더러웠던 때 다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죠. 고난 중에 주님을 부르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부르는 생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무 뻔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의 표시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뜻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